할렐루야. 제가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인 메디슨빌 연합 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3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는 40대 초반의 장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6년 만에 머리가 반백이 되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년의 나이로 여러분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신시내티 오자마자 곧 이제 엘더 안수를 받았는데 한 26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이제 지난 주일 은퇴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26년이 속히 살같이 지나갔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한인 메디슨빌 감리교회를 기억할 때 제 마음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선교적인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금요 성경 공부, 우리가 메디슨빌 지역사회에서 시작했던 커피하우스, 또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 미니스트리, 또 사역을 오버 더 라인으로 옮겨서 그 황폐한 거리를 걸으면서 노숙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역들이 제 기억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26년 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신실하셔서 교회를 지키시며 성도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burn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 다 타고 소진돼서 남은 것이 없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심신이 다 소모되고 지쳐서 기운도 의욕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주의 이 일을 하다가도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두 사람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고 다른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장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해서 그들을 진멸시켰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승리 직후에 자신을 죽이겠다는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는 두려움 가운데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취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라고 담대히 외쳤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과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도 두려움 가운데 광야로 피신을 해서 죽기를 간청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내면의 영적인 상태도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엘리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번아웃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 소진해버리고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든지 밝은 면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되 확대해서 바라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둘째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선지자 중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나만, 내 생명을. 엘리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더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이 있고 또 동시에 엘리야를 새로운 미래와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지치고 기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는 강하고 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gentle whisp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셨고 세미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것, 신비한 것, 극적인 경험들을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잠잠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 오락과 불필요한 많은 요구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우리 영혼을 잔잔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애쓰는 일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켄터키주에 있는, 여기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수도원을 찾는 일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곳에서 피정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1995년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 이후로 팬데믹 이전까지 25년간 거의 매년 한두 번씩 그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곳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시끄러움과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수도원에서 첫날 저녁이 어려워요. 너무나 세상의 시끄러움과 분주함과 그런 그 소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고요함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둘째 날부터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서 영혼의 평안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잠잠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분주할 때, 소음이 많을 때, 나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세상의 바쁜 소용돌이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과 경험 가운데서도 결코 지치지 않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로부터 솟아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과 일로 초대를 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한 사람은 아람의 왕으로,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의 인생과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했을 때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쳐서 이제 교회 일을 하기 힘든데 잠시 쉬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냥 쉬게 해드리면 결코 그분들이 지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갖도록 도와드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이 그분들이 영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시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는 사역의 현장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나를 만나려거든 사역의 현장인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떠나서 피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남아있을 때 새롭게 주의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과 이 일로 초대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초대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절망했을 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무릎을 꿇지 아니했고 입을 맞추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영적인 싸움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만 남아있는 것처럼, 마치 나만 혼자 주를 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과 물질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반드시 우리 주위에 남겨두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함께 주를 섬기는 동역자들을 더 사랑하고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인 메디슨빌 감리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과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닫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회복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두 가지의 착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었어요. 그는 갈멜산에서 그가 얻은 그런 승리가,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악한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싸움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착각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승리만 있고 패배는 없다는 그러한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교회에도 패배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철과 같이 강했던 엘리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지녔기에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서 일어나서 최후의 승리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지치고 소진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조용하게 잠잠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맡겨주신 사명을 매일 감사함 가운데 새롭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며 어느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엘리야가 세미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든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십니까? 먼저 그런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고요케 하고, 그런 잠잠하고 고요한 영혼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더 굳건히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찾고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얼마나 저희가 쉽게 지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시기에, 참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이 소생될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저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계획을 찾고 발견하며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잠잠케 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